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예진이 680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우리 신부님과 또 우리 플루 선생님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가지신 그런 철학, 인문학, 이런 성경에 관련된 거,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도, 중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중용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저를 또 울리는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게 되찾은 아들을 비유하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 께서 루카복음에서 전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두 명이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좀 커서 자기의 몫을 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집 나가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몫을 줘가지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흥청망청 막 탕진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 고을에서 조금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빈 거죠. 나 좀 이렇게 배고프면 먹을 거 좀 달라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저쪽에 가가지고 돼지나 쳐라 해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 치면서도 그 돼지 치면서 나오는 어떤 그 열매 꼬투리라도 주면 그 배를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느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게 누가복음 15장 15절 18 15장 18절 말씀인데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18절이 있고, 이제 본인이 느낀 거죠.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것들, 그런 축복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내가 정말 몰랐구나. 어쨌든 깨우친 거죠. 그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기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깨우쳐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근데 돌아가서 보니 이미 아버지께서는 저 멀리서 보고, 아이고 내 아들 너무나 가엾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이렇게 신발, 뭐 반지, 어떤 옷을 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아버지 옆에 있던 그 형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평생 종처럼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내 친구들이랑 염소 한 마리라도 준 적 있냐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31절 말씀, 3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듣고 그냥 예전에는 생각했을 때 조금 의아하긴 했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생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뭐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그냥 회개만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요. 그냥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신부님께서 이 부분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나 옆에서 있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옆에 있던, 멀리 있던, 항상,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 흥청망청 쓰고 돌아와도 된다. 아니면 아버지 옆에서 있어서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종처럼 해야 된다. 그래야 다 내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느님 아버지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항상 계신다. 곁에 계신다.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탕자가 돼야지가 아니고 아버지 곁에서 계속 종처럼 일해서 뭐를 받지 못해도 그냥 수긍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하느님 아버지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떤 모습을 하든 그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당연히 뭐 일부러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부분들, 아버지만 생각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부님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어서 명확하진 않으나 제가 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아가지고 여러분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 종교, 우리 천주교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하게 신부님과 자리를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어제 느꼈듯이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가 아니고 그냥 하느님 아버지를 보고 살자. 나를 지켜주신다.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말씀 한번 드렸지만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것도 들으면 막 저한테 와닿았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부님과 우리 블루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월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1만 보 걷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